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나눌 예정인데요. 편안하게 들어주시고요. 또 응원해 주시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1월 22일 날 오늘 이렇게 줌으로 방송을 하기로 약속을 한 뒤에 제가 몇 번 망설였어요. 전화를 해서 못 한다고 할까? 안 한다고 할까?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항상 궁금하고 물어보잖아요. 그것들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그 안에 저는 제가 주인공인 줄 알았거든요. 제 중심으로 이 세계가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던 과거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곳에 또 다른 우리 집인 로뎀 그리고 중증 장애인들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깨달았고 그 얘기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냥 흘러온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느낀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목사님은 아니고요. 뭐 신학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말씀을 먼저 나누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솔직히 저는 이게 제 말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한자들이 아니거든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하고 어떠한 얘기를 나눌까 하면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이제 마음에 많이 닿았고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지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맞아.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지. 그럼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게 뭘까? 이 밑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얘기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줘라. 이런 얘기인데요. 저 기본적으로 태생이 이기적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밖에 몰랐어요. 그리고요, 선한 일을 행하는 거나 선한 사업을 하는 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제가. 그런데 이끄심에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 와 있는데 제가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선한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저를 이곳에 인도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포도원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이름은 유미영입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법인 포도원이라는 곳에서 포도원지기로 섬기고 있고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로뎀에서는 또 장애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곳에서 일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든 일, 뭐 어려운 일, 뭐 재미난 일도 너무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힘이 되는 말은 그래,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고요. 이 사진은 제가 작년에 우리 로뎀에 있는 친구와 함께 제주도에 다녀왔거든요. 출발부터 힘들었던 그 제주도 여정인데 이렇게 안고 모래사장에 들어가서 바다를 보게 해주고 싶었어요. 손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모래를 만진 손이 있거든요. 이 모래를 만진 손을 해주려면 이 친구가 모래를 만질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죠. 네, 여기서 혼자 일어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바다를 한참 보고 누리고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이렇게 밥을 먹는 거,
또 기저귀를 가는 거, 신변 처리하는 것 다 도움을 줘야 생활할 수 있는 장애인 친구들과 로뎀이라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5가지를 다 얘기할 거거든요. 로뎀 잠깐 소개하고 제가 왜 사회복지를 하게 됐는지, 이기적인 제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역에 발을 담글 수 있었는지 얘기할 거고요. 근데 사회복지도 영역이 되게 많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어떻게 장애인 복지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24시간 365일 지내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곳은 있잖아요. 기독교 정신을 가진 곳이에요. 그래서 시설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들을 보호하고요. 또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예전에 이런 훈련들이 무슨 소리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뇌병변 와상중증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재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중요한 건요, 여느 사람들이랑 똑같이 지역사회에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기관의 설립 목적이고요.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예. 그렇게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로뎀은 24시간 365일 이렇게 지내는 곳이에요. 아시겠지만 여러분은 지금 퇴근해서 집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용인 분들은 계속 이곳에서 지금, 여기가 2층이고요. 3, 4, 5층에서 지금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24시간 365일을 이곳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요. 저희의 장애인분들은 다른 시설에 있는 장애인 당사자분들과 좀 달라서 저희가 30명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중에 2분만 걸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28분은 고개를 가는 것조차 쉽지 않고요. 또 실제로 걷는 2분 정도는 진짜 중요할 땐 안 걸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기관에 불이 난다고 하면 저희는 선생님들이 모두 안고 30명을 대피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분 정도 걸으실 수 있고요. 또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대화하거든요. 오늘 밥 먹었어요? 하고 예, 아니, 요렇게 대화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눈으로 오늘 밥 먹었으면 여기 쳐다볼까요? 하면 여기 쳐다보고 이렇게 대화를 눈동자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무엇이 드시고 싶은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대화가 좀 많이 어려운 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는 먹는 거부터 옷 입는 거, 그리고 자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도움을 받아야지만 생활이 가능한 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편하게 그냥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 장애인 쪽에서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장애 쪽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정보를 드리면 장애 관련된 사회복지 시설들이 몇 개 있는데 잘 살펴보면 주변에 가끔 한 군데씩 이렇게 있거든요. 그중에 보시면 혹시 그 유치원처럼 낮에만 이용하는 곳이 있어요. 그건 바로 주간보호센터라고 하거든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요즘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센터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서 그분들이 낮 동안에 하루 종일 무료하게 집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용했다가 다시 밤 되면 집에 돌아가는 주간보호센터 같은 곳들이 있고요. 또 일시나 단기보호시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 그냥 여러분이 편하게 한번 생각하실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리면, 엄마가 주로 돌보는 장애인이 계신데 그분이 주 양육자인 어머님께서 갑자기 아프신 거예요.
암이 걸리셨다고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장애인 당사자를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일시나 짧은 기간 동안 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집과 같은 곳이에요. 저희 거주시설이랑 비슷한 곳인데 일정 기간 동안에만 돌봐주는 그런 보호시설이 있고요. 여러분 오가다 좀 보셨을 거예요. 장애인 복지관이나 체육센터 이런 곳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장애인 복지의 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 장애인들이 그냥 이용하는 게 아니라 생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돈도 받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직업재활 시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잘 모르셨죠? 네, 새로운 세계로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내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말씀드리면 제가 막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막 사회복지 길에 팍 들어갔다. 이렇게 멋지게 얘기하고 싶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실패해서 사회복지를 한 사람이에요. 예, 대입에 떨어졌고 인생 처음에 실패를 맛본 다음에 되게 하나님을 원망했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교회도 꼬박꼬박 나가고 학생회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내가 대학에 떨어질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교만했죠. 예, 되게 많이 속상했을 때 제가 후기로 사회복지학과에 가게 되어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됐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저는 아마 저만을 위해서, 저희 가족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귀한 영혼들이 제가 섬겨야 되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건 전혀 모르고 열심히 일은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와 제 가족을 위해서만 아마 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곳은 제가 너무 즐겁고 행복한 곳이거든요. 솔직히 월요일이 기다려져요. 빨리 이용인들 만나고 싶어서. 네,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막 만나면 너무 기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저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이어서 저한테 이 글을 써주신 원장님이 계신데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시지 않았나. 대학을 떨어지고 또 실패하고 제가 그렇게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멋지게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막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막 제가 막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건강한 자녀를 줄 테니까 내 길에 들어서라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전혀요. 그러한 일이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되었고요. 그냥 저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때 실습을 딱 갔거든요. 근데 저는 입양 기관인 줄 알고 갔던 그 기관이 장애인 시설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그 몇백 명이 있는 장애인 거주 시설이었는데 그중에 가장 중증방에 제가 배정을 받아요. 그래서 정말 심한 장애인들을 거기서 많이 만나보게 되고 제가 돌아오면서 생각했던 건 장애인 거주 시설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돌아왔다니까요. 솔직히 제가 IMF 때 99년도 2월에 졸업을 했는데 그때 심하게 IMF였어요. 대전에서 취업을 한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취업을 한 곳이 전 잘 몰랐는데 장애인 친구들을 주간 보호하는 시설이었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해서 만났는데 정말 심한 장애를 만났어요. 제 도움이 없이는 밥을 먹거나 이만큼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어려운 분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네.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밖에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들하고 지내면서 제가 정말 나밖에 몰랐던 제가 이들을 지원하면서 느끼는 게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말씀을 잘 안 하시잖아요. 예, 아니 이렇게 대답하시거나 눈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외 나머지 분들은 도대체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하, 이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매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왜요? 아무런 말씀을 해주지 않으시니까요. 이렇게 이들과 함께 지내면서요. 음, 제가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 로데메이를 그만두려고 할 때가 꽤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들과 지내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요. 이들이 제 옆을 점점 떠나는 거예요. 2018년도에는 1월에 한 명, 8월에, 7월에, 8월에, 9월에, 12월에 이렇게 5명의 장애인 당사자분들을 제가 하나님께 먼저 보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 일을 못할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제가 깨달은 바로는 하나님께서 뭐 저한테 이렇게 음성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너는 네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냐? 살고 죽는 건 저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제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 시간을 막 더 오래 붙잡고 싶은 거예요. 저희랑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건 제 생각. 예.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시간 동안 저는 그냥 정말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같이 지내다가 이들을 마지막에 하나님께 따뜻하게 보내는 게 내 사명이겠구나라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장애인 거주시설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들께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20년 전쯤, 한참 전이죠. 그 전이죠. 사회복지사 부부가 살면 차상위 계층이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예, 그냥 근근히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신랑은 복지관에 다녔고요.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막 이렇게 한참 방황한다고 하죠. 그랬던 시기였어요. 그때 그 시기에 시온교회라고 해서 저희 신랑이랑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교회가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사회복지사고 사회복지사인 두 부부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기도한 뒤에 그래, 그럼 우리가 시온교회와 함께 사회복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했어요. 노인을 할까? 아니면 장애인을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실제 제가 다니던 곳에 장애인, 중증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을 제가 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들이 12살이 되면 눈물의 졸업식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다시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머님께서 예전처럼 본인의 시간이 하나도 없이 아침부터 밤새도록 이 장애인 친구들 케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우시면서 졸업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이런 친구들을 보고 있는데 이 12살 이후로 장애인 친구들이 이용할 만한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때 이제 장애인 친구들을 위한 곳을 하기로 결심하고 로뎀 나무란 이름을 가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렇게 개인시설이거든요. 오픈하게 됩니다. 시온교회 장기정 목사님께서 저희 이 월세를 얻을 때 보증금 3천만 원을 저희한테 지원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월세도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월 50만 원의 월세를 저희가 내면서 이곳에서 장애인 친구들을 돌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패기 있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장애인 친구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를 하길 원하신다면 저는요,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예, 월세가 제 월급으로 내지 않을 거예요. 저는 가족이 4명인데 자녀 2명도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 월급이 한 1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이걸로 4인 가족이 살기도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월세를 내는 게 쉽지 않죠. 월세는 하나님께서 내주세요. 또 하나, 제가 먹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뎀나무를 진짜 하기를 원하신다면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참 용감했어요. 지금 지나고 보면 제가 생각해도 너무 기가 막힐 따름이죠. 네가 하기로 해놓고 왜 나한테?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네, 이 시기에 저희가 이렇게 오픈을 하고요. 쌀이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하면 믿으실 겁니까? 오늘 들으시는 분 중에 저희 선생님들도 들어와 계세요. 그때 계셨던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건 제가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쌀이 거의 떨어질 때쯤 되잖아요. 그럼 저희 엄마가 그때 당시에 저희 기관에 와서 이렇게 밥을 해주셨는데, 유사모야, 쌀이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쌀이 떨어진대요. 이 쌀이 떨어지면 전 로뎀나무의 문을 닫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리고 퇴근을 해서 로뎀나무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정말 기가 막히게 쌀 한 포대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음, 하나님이, 요번 달은, 로뎀나무를 하라고 하시나 보다. 전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쌀을 또, 감사함으로 뜯어서 밥을 해서 장애인 친구들이랑 먹었어요. 또, 저희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월세 타임이 1일이에요.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뭐, 거짓말은 안 하니까요, 제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1일 날 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직접 이거를 뭐 통장을 찍어보진 않았어요. 전 출근을 하니까요. 열심히 아침에 장애 친구들 밥을 먹이고, 우리 애들은 바깥에서 세워놓고 열심히 출근했거든요. 그런데 갔다 오면, 1일이 지나면 월세가 내져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저희 신랑이 한참 지나고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아침에 은행에 가서 찍어보니까 43만 원이 들어와 있더래요. 어떡하지? 1일이 기한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오후에 가서 한 번 더 찍어보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50만 원이 정확하게 그 통장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네. 저요, 솔직히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걸 다른 사람들이 들어도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는데, 제가 경험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50만 원이 정확하게 통장에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단 한 번도 2일 날 드린 적이 없어요. 다 1일 날 월세를 드렸다니까요. 이거는 집주인분한테 연락해 보셔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 저는 처음에 저한테 머물러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스스로 밥도 먹기 어렵고 다른 사람이 없이는 몸을 돌아눕는 것조차 어려운 장애인 당사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로뎀남을 운영하셨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기이한 일이 많은데 제가 그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러실 것 같아서 이쯤 은혜는 좀 넘어가고요. 하나님 앞에 저는요 정말 장애인이에요.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요. 솔직히 장애인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 모습이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제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믿으시는데 하나님을 보셨나요?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네, 제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열심히 제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딱 이렇게 들렸으면 야 로뎀나무를 하거라. 저한테 이랬으면 저는 걱정도 안 하고 두 말도 안 하고요. 그 일을 했을 건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들리지가 않죠. 하나님이 가끔 저한테 예, 막 그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될 때도 되게 많거든요. 네. 저는요. 하나님 앞에 제 영적인 모습은 정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또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20년 후나 되니까 아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깨닫는 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네,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아, 이들을 섬기면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이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은혜만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로뎀나무를 빨리 문 닫고 싶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교 활동을 하고 제가 돌아와서 밥을 막 해요. 장애인 친구들 밥을 먹이고 막 우리 애들을 깨워서 아니 학교죠. 아직 유치원 다녔을 때니까요. 그리고 막 저 출근 준비해가지고 출근하고 또 장애인 친구들 하루 종일 섬기다가 돌아와서 저녁에 또 밥을 먹이고 막 이러한 일을 24시간을 쳇바퀴 돌리듯이 장애인 친구들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지냈던 게 마냥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저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힘들면 정말 짜증나고 힘들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로뎀나무의 문을 닫기 위해서 네, 밥을 많이 퍼요. 네, 그래, 밥을 많이 합니다. 이 쌀이 떨어지면 저는 합리적으로 문을 닫을 수 있으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제 이런 마음들이. 그래서 막 쌀을 많이 퍼가지고 원래 한 4컵만 해도 되는데 대여섯 컵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다 먹습니다. 남기는 건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쌀이 떨어지기를 바랬던 적도 있고요. 월세가 솔직히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한 적도 있어요. 왜요? 합리적으로 문을 닫아야 되니까요. 한 달은 한 20몇만 원밖에 안 들어온 날이 있었어요. 후원금이. 야, 이번 달은 문을 닫을 수 있겠다 했는데 어떤 분이 쭈뼛쭈뼛 저희의 로뎀나무의 문을 두들기셨어요. 본인한테 이런 얘기하면 제가 좀 눈물이 나는데 어, 되게 귀한 금목걸이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필요하신 분인 것 같았어요. 누구나 하나 금목걸이는 갖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제가 이걸 제가 차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했더니 저희 로뎀나무에 갖다 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 새록새록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팔았는데 저희 월세 거예요. 그래서 월세를 낸 적도 있었어요. 그때 또 깨달았죠. 나는 이곳을 문을 닫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걸 계속하길 원하시나 보다. 또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네, 지냈던 적도 있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하고 싶었어요. 네, 해도 일이 주는 모습이 안 들고요. 저한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전속력으로 막 달리는 차예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어요. 근데 제가 터널에 이렇게 딱 들어갔거든요. 근데 조금 있으면 빛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달려도 빛이 안 나오는 거예요. 조금 더 가도 예, 저 일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전속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데 예, 빛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터널이라고 하면 좀 이해를 하시겠어요? 제 상황이 그랬어요. 저 너무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유일하게 쉬는 시간은 화장실 가서 앉아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기 좀 부끄럽지만 저희 신랑도 잘 모를걸요? 제가요, 책 한 권을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요. 네. 그냥 옷 입은 채로 변기에 앉아요. 그래서 다리가 저릴 때까지 그 안에서 책을 봅니다. 네, 그리고 그때 나와요. 네, 볼일을 본 것처럼. 네, 너무 쉬고 싶어서. 유일하게 저한테 혼자 쉴 수 있는 시간은 화장실이었거든요. 네, 그랬던 시간도 있었고요. 지금은 4명 가족이 저희가 4명이라고 했잖아요. 외출하라고 해도
같이 외출 안 해요. 그냥 누워서 쉬고 싶지. 그때 당시에 저의 소원은 뭐였냐면 우리 가족이 4명이 한꺼번에 외출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저희 집에 계시다 보니까 항상 애들하고 외출하는 몫은 부부가 한 사람은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출근을 했다가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쵸? 하루 종일 그곳에 있었던 저희 신랑한테 애들하고 외출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같이 나가면 되죠. 아니요. 애들이 아직 어려서 휠체어를 다 하나하나 밀 수가 없어서 네. 저희가 같이 외출하는 건 어렵고 4명이 함께 외출한 적은 없었어요. 제 소원은 4명이 함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산책하는 거였어요. 네. 참 지나고 봤는데 지금은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네. 그리고 저희 신랑의 소원은 제가 아는데요. 편하게 잠을 자는 거였어요. 보통 저는 머리만 대면 아침에 일어납니다. 참 은혜롭죠. 다 부러워요. 머리를 땅에 딱 댄 순간 태교를 저희 신랑이 이렇게 성경 말씀 읽어주는 걸로 했거든요. 아기 임신했을 때. 1절이 끝나기 전에 제가 잠이 든대요. 너무 놀랍다고. 그래도 성경을 읽어줬어요. 저는 못 들어도 뱃속에 있는 아이는 들을 거니까. 그렇게 태교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냥 누우면 누가 저를 업어가도 천둥 번개가 쳐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기가 예민한 저희 신랑은 밤새 장애인들 케어를 이제 신랑이 도맡아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게 저희 신랑의 소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 로뎀나무에서 정말 귀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고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저희가 결심을 해요. 이제 선생님들의 월급을 줘야 하는데 걱정 근심하지 않고 월급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후원 사업 같은 걸 해요. 1일 찻집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둘이서 열심히 준비를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죠. 그 로뎀나무에 또 고용된 선생님들이 또 계셨었거든요. 열심히 1일 찻집도 해서 와, 이 정도면 우리 선생님들 내년 월급은 걱정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차량 지원도 저희가 받아요. 공동모금회에서 개인 시설인데 차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차를 받았거든요. 장애인 친구들을 실어야 되는데 지금 리프트 차량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때 당시에는 스타렉스라는 차를 한쪽 문만 열리는 그런 차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장애인 당사자를 넣을 때 안아서 차에다 실는 것도 어려웠는데 안쪽까지 또 안고 들어가려면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공동모금인데요. 저희가 원래 스타렉스를 드리려고 했는데 카니발을 드려도 될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카니발은 양쪽 문이 열리는 거 알고 계시죠? 한 번 태우고 반대쪽 문을 열어서 한 번을 또 태우면 되는 카니발 더 좋은 차 아닌가요? 네, 저희 신랑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긴 하죠. 좀 더 비싸요. 감사하죠. 이래서 저희가 카니발을 받기도 하고요.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네,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았는데 개인 시설은 국가 보조금을 주지 않아요. 지금도 안 주는 시도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저희가 시청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구청을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구청에 있는 담당 공무원이 시설 신고를 해놓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이 시설은 도대체 어떤 시설인가 싶었대요. 그리고 맨날 뭐 장애인 학대니 뭐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떠돌 때마다 혹시 이 시설은 어떤가 싶어가지고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정말 중증 장애인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심지어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니까 시청에 가서 다른 공무원분을 모시고 저희 기관에 오셨던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희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주겠대요. 그래서 네? 개인 시설인 저희한테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냥 얼떨떨하게 그냥 그거를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전국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로뎀나무에 그냥
너희들은 어떻게 보조금을 받았니? 이런 걸 안 물어보고 너희들 사업 계획서 있니? 그래서 저희 신랑이 제주도도 보내주고 막 경기도도 보내주고 다 보내줬대요. 네. 저희가 뭘 되게 잘 써가지고 저희가 보조금을 받은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요. 예, 개인 시설인데 보조금을 받은 게 너무 신기해서 예, 다른 시도도 막 시청에다가 전화해서 대전은 준다는데 우린 왜 안 주냐 이러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대전광역시에서 5월 달에 저희가 이제 보조금 1월부터 받았거든요. 2006년인가? 그때부터 받았어요. 조례를 만듭니다. 뭐라고 만드냐면 개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목적 사업에 부합한 사업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요. 아니,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뭘 잘해서, 저희 신랑이 뭘 잘해서,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제가 간증할 게 되게 많지만 예, 그 간증은 지금 못해요. 시간 관계상.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작은 걸 드렸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너무나 큰 것으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어,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평생에 하나님께 전 재산을 다 드리는 게 제 소원 중에 하나거든요. 저 머리가 빨라, 눈치가 빠르죠. 제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전 재산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저한테 전 재산이 5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네, 내 평생에 전 재산을 한 번만 드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해에 바로 저한테 그보다 훨씬 많은 걸로 예, 은혜로 주셨어요. 아하.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인데 대전광역시는 되게 곤란해지신 일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은혜롭게 20년이 지난 지금에요.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또 공동생활 가정이라는 이러한 곳들이 대전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어요. 개인 시설로. 그래서요, 대전에 있는 장애인분들은 이용할 곳이 아주 많아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어디에 가야 되나, 내 아이를 돌볼 데가 없나, 이렇게 전전긍긍하시던 어머님들께서요, 이용하실 수 있는 곳들이 대전에 이렇게 많이 생겼다는 게 정말 큰 은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요, 이 은혜를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너무 좋겠지만, 저희한테 은혜가 계속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봤던 장애인 당사자분 중에 부모님이 치과 의사 부부신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그 부모님이 저희를 계속 찾아와요. 저희는 개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다 받고 있어서 부족한 게 솔직히 없었어요. 원래 없을 때도 운영을 잘하고 있었는데 보조금까지 주고 있는데 저희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오셔서 자꾸만 저희랑 같이 사회복지 사업을 크게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저희는 크게 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거든요. 그냥 제가 장애인 당사자들 열심히 섬기는 일만 열심히 하고 싶은 거지 막 크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본인의 재산을 기탁하시겠대요. 땅을 사서 주실 거니까 저희한테 법인을 같이 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단칼에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용감하죠. 네. 저희는 많은 돈이 생기는 걸 원치 않거든요. 네. 제 마음이 적을 때는 욕심이 없이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법인이 커지고 이러면 욕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싫다고, 예, 또 같이 사는 저희 신랑이 싫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3번을 찾아오셨어요. 그러고도 부모님께서 어, 정말 훌륭하신 분이신데 찾아오셔서 재산을 기탁하고 예, 뭐라고 하시냐면 이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을 기탁하시면 운영에 관여하고 싶으실 거잖아요. 근데 관여도 안 하시겠대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법인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저희한테는 고난의 시작입니다. 왠지 아세요? 돈을 들이면 법인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돈이 없잖아요. 서류를 직접 만들어서 예, 내고 하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은 건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때
기탁해 주신 땅에 이제 건물을 또 장애인 부모님들께서 돈을 주셔 가지고 건축을 예 저희가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반대를 해요.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위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이용인분들이요. 해를 끼치고 나가고 싶어도 휠체어나 도움이 없이는 나가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많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돈을 요구하시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정말 어렵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랑 단기보호 시설을 간신히 오픈을 해 놓고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어요. 안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어렵게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훌륭한 저희 그 재산을 기탁해 주신 그 두 부부께서는요. 뭐 돈이 있어서 재산을 그냥 떡 기증하신 게 아니고요. 열심히 치과 일을 하셔서 빚을 그 한 10년 뒤에 다 갚으세요. 재산을 기탁해 주신 그 빚을 네 빚으로 사서 열심히 일하셔 가지고 예 그걸 다 갚고 난 다음에 저희 거주 시설에 안마기 2대를 사 주십니다. 예. 빚을 다 갚아서 너무 기분이 좋으시다고 열심히 장애인 친구들 들고 내리는 선생님들 예 몸 아프지 말라고 안마기 1대씩 착착 이렇게 사 주셨어요. 그렇게 법인을 만들고 또 이렇게 시설을 운영하게 되는 시간들이 예 저희한테 있는데 은혜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많이 기도했어요. 이 상황들을 잘 제가 넘기기가 어려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네 이게 넘어가지만 굉장히 긴 시간들이고요. 제가요 이렇게 거주시설을 지었는데 대전광역시에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그 장애인 부모님께 포도원이란 법인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해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저희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법인이 되면 제 뜻과 상관없이 이사님들이 결정을 하시면 그 일을 해야 해요. 근데 이사님들이 구성이 되어졌는데 그분들이 한번 해보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축이 된 뒷땅에다가 장애인 거주시설을 짓기로 하고 네. 네. 사업 계획서를 내서 저희가 거주시설을 인제 준비를 했는데 정말 많이 반대했어요, 지역 주민들이. 그리고 장애인 그 대덕구의 건축과에서 "너무 민원이 심하니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농수산물 시장에 뭐 현대화 이래 가지고 개발 행위가 딱 묶여요. '아 인제 진짜 아닌가 보다.' 하고서 네 저희가 이걸 반납하려고 예 시에다가 8억 9천 7천을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반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향후 3 년간 대전시에 내려오는 보조금에 문제가 생기니 "그냥 건물을 사도 되니까 좀 건물을 사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저면 '아 이게 진실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때 저는 너무나 순진해서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보조금에 문제가 생기는 줄 알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어 이 사회복지법인 포도원 안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생기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저 아브라함의 종인 그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것처럼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하고요. 딱 한 곳에 부동산에 갑니다. 제가 엄마 아빠랑 함께 가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 8억 7천이란 돈 있고요. 건물인데 오종동, 대화동, 송촌동 이 지역에 대덕구에 있는 지역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예 저희가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 구하 예 돈 요렇고 예 이렇게 이제 "한번 구해 봐 주십사." 부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있잖아요. 바로 그다음 날 연락이 와요, 저희한테. 그래서 제가 그 건물을 보러 가고 예 저희 신랑도 보고 저희 대표이사님 그 장애인 부모님도 보시게 되죠.
바로 이 사진이거든요. 네, 예전에 학원 건물이었던 네, 그런 건물에 네, 단 한 번 만난 그 건물을 저희가 계약하고 예, 여기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을 하게 돼요. 그 기도대로 정말 단 한 번, 네, 이 건물을 저희가 만나요. 아, 하나님께서 네, 저한테 장애인 거주시설을 하길 원하시는구나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요, 3, 4, 5층이 장애인 거주시설이거든요. 불나면 대피도 못하는 친구들이 1층에 있어야 될 텐데 왜 3, 4, 5층에 저희가 들어서 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1층에는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 4, 5층을 리모델링을 해요. 빚을 얻어서. 그때도 대표이사님께서 돈을 빌려주셔서 네, 이자도 본인이 내시고 네. 그래서 리모델링을 저희가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나라에서 받은 돈이 8억 7천 정도 되고요. 이 건물이 9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잖아요. 다행히 임대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 건물을 살 수 있었고, 네. 그 여기 안에 리모델링 하는 돈은 대표이사님이 빌려주셔서 저희가 할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24시간 365일을 함께 지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솔직히 알고 계시나요? 도움이 필요한, 네. 그것도 장애가 가장 심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도 들으러 들어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장애인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내가 나이 들어서 노인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장애인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노인의 55%는 장애인이세요. 근데 여러분은 장애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시거든요. 통계가 말해주듯이 여러분은요, 노인이 된 순간 2명 중에 1명은 장애인이 되신다니까요. 근데 관심 갖지 않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얘기해 드릴 거예요. 이제 로뎀을 이제 오픈을 하고요. 예,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었어요. 코로나 전까지는. 열심히 이제 봉사해 주시고 막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 주시고 막 우리 친구들의 손 잡아 주시고 막 그냥 감사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지나가는데요. 가끔 좀 가슴이 좀 아픈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요. 예 로뎀에 예방 접종하러 와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집에서 자녀들을 보면 막 잔소리 엄청나게 많이 한대요. 근데 로뎀에 봉사활동을 하고 집에 가면 한 일주일 동안은 잔소리를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하자.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시대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권사님이 봉사를 오셨었는데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야, 네가 장애가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이런 얘기 들을까 봐 가슴이 막 너무 두근거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봉사활동하는 건 너무 좋은데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도울지 모르니까 저한테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요. 그들 때문에 장애가 없는 것에 감사한다는 얘기는 어디 가서 하시면 절대 안 되는 얘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냥 입장을 탁 바꿔 놓고 여러분이 장애인이시라면 그런 얘기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전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를 하시되 봉사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거에는 감사하는 건 너무 좋아요. 저는 힘이 좋게 태어났거든요. 네. 하나님만이 저에게 왜 힘을 좋게 태어나셨는지 애들을 들면서 알았어요. 제가요, 40kg, 50kg 되는 장애인 당사자들 들더라고요. 근데 쌀은 못 들어요. 40kg. 네.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한 힘을 주셨어요. 이들을 들 수 있게. 네. 이제 저는 반대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께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아니요. 저는요. 우리 친구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머님의 자녀분은요. 대입도 해야죠. 대학도 들어가야 되죠. 대학 졸업하면요. 취업도 해야 되죠.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요. 네, 수능도 안 봐요. 그리고 학교 다니는데요. 네, 장학금 받고 다닌다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네.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요. 저는 우리 이용인분들이요.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로뎀에 봉사 오신 분들이 우리 친구들을 보시고 눈물을 글썽거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근데 또 한 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계속 눈물을 흘리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네. 저는 그 따뜻한 마음만 받을게요. 네.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불쌍하고 막 그 도움을 꼭 받아야 되고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아니라요. 쪼끔만 도와주면 자기의 생활을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께 감히 얘기하고 싶고요. 솔직히 체중증 장애인들하고 지내는 하루는요. 제일 맨날 선생님들께 스트레칭하고 시작하세요. 허리, 손목, 어깨, 팔, 무릎, 목 다 아픕니다. 조심하셔야 돼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제가 뒤에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매일매일 해도 끝나지 않아요. 새끼를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운동을 시키고 또 개인의 삶을 지원하러 외출을 하고 정말 하루 365일 24시간이 모질하다니까요. 근데 끝나지 않아요. 왜요? 끼니가 또 돌아오네요. 목욕도 해드려야 되고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저희 안에 있고요. 또 저희는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매일이 비상 상황이에요. 네, 산소를 안 들이면 호흡이 곤란하신 분도 계시고요. 경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러한 일들이어서 저희가 하루가 너무 바쁘거든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 사진이 우리 친구들이 놀이기구를 타고 싶다고 해서 그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기구를 태우는 과정이에요. 선생님이 떨어뜨릴까 봐 옆으로 이렇게 안고 가고 있죠. 그 옆에 사진은요. 생일 파티하러 외출해서 지금 케이크를 먹는 건데 누군가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먹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보시면 지금 구급차를 타고 지금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거든요. 막 되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달고 산소호흡기도 달고 있고요. 많이 구급차를 탄 날은 하루에 4번 탄 적도 있었어요. 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그 구급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제 모습을 봤을 때도 있거든요. 지금 생활실이고요. 옆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산소 발생기고요. 옆에 있는 게 석션기. 멀리 잘 안 보이지만 모니터도 달고 있어요. 호흡을 잘하고 하는지 못하는지.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보내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전 너무나 잘 알아요. 네. 여러분은 그냥 보낸 그 하루가 저희한테는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무사히 지낼 수 있음에 또 한 번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고요. 보여드렸던 제주도의 바다 끝나지 않은 일에 보면 저희가 코로나 때 외출 외박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나가지도 말래요. 물론 우리를 보호해 주려는 그런 마음인 건 잘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출근 다 하셨잖아요. 외출 다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나가지도 말라고 해서 저희가 옥상에다가 루프탑 파티를 열었던 거예요. 네. 햄버거 모양을 만들어요. 햄버거를 드시기가 어려우니까 다 다져가지고 패티를 만들고 빵을 우유에 부어서 다 으깨가지고 햄버거 모양을 만들어서 분위기 내면서 파티도 했고요. 이런 일을 하려면 수없이 많은 선생님들이 며칠간 매달려서 전구도 달고 텐트도 치고 이분들이 즐겁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 안에서 바지런히 움직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끼리 아주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네, 응급 상황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 경기하는 영상이라 보여드리기가 좀 안타까운데. 산소 주세요. 산소 주세요. 산소 주세요. 오토 갖고 오세요. 오토. 상미라. 어머니. 식사를 하시고 갑자기 이제 경기를 하시는 거고요. 네, 그러면 굉장한 위험한 상황이 펼쳐져요. 입에 음식물이 있기도 하고, 그게 기도로 넘어가면 비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먹다가 걸렸을 때 빼낼 수 있는 기구들, 뭐 이런 것들, 석션기, 뭐 이런 것들을 그 비치해 놓고, 이렇게 심하게 간질이라고 하죠. 이런 걸 했을 때 얼른 산소를 공급해 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어, 그냥 이렇게 간질을 하는 건 괜찮은데 그동안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 손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빨리 재빠르게 산소를 드리고, 네, 이게 빨리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런 상황들이 거의 매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분들 30명이 들어 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희는 열심히 준비해요. 저희 안에 쌍둥이 형제분들이 계신데, 지금 28살이고요. 예, 아니,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인데, 자립이 꿈이에요. 지역사회에 나가서 자립해서 사는 것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자립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게 되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이미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으면 그분들도 지역사회에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거. 이분들이요, 하실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요. 예, 아니,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고요. 네. 밥을 갖다 드리면 숟가락을 가져서 입으로 가져가는 거 혼자서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선반을 놔드리거든요. 그래서 입을 대서 이렇게 드실 수 있게 또 해드릴 수 있고요. 핸드폰을 사용하시면서 인생이 많이 달라졌어요. 네, 핸드폰으로 본인의 의사를 AAC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하시게 되거든요. 오늘도 여권 사진을 찍어준다고 오늘 사진 찍어주시는 분이 오셔서 여권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집에 귀가하셨다가 오면서 저한테 몇 시에 하는 이모티콘하고 카메라 이렇게 왔어요. 와, 전 딱 알아들었어요. 여권 사진 몇 시 찍냐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3시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그걸 읽어줘요, 핸드폰이.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처음에는요, 문화생활로 하시고 싶다는 게 나이에 맞지 않은 시크릿 주주를 보러 가시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시크릿 주주는 정말 어린 여자애들만 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시크릿 주주를 보게 했더니 그 다음에는 뭘 보러 가시는 줄 아세요? 거미 콘서트도 가시고요. 적재 콘서트도 다녀오시고요. 전 콘서트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이분들이요, 점점 문화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시고 계세요. 어디에서요? 이곳에서, 로뎀에서 하시는데요. 정말 얼마 전에는 제가 너무나 자랑하고 싶은 얘긴데요. 스스로 변기에 앉을 수도 없고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분이신데 저희가 취업을 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나 몰라요. 대전에 있는 보호작업장을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도 좀 이용하면 안 될까요? 했더니 이곳은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분이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리고 면접도 엄청 많이 봤어요. 장애인 고용공단에 가서 면접도 보고요. 장애인 분들 대상으로 하는 뭐 직업 박람회, 뭐 채용 박람회 이런 데도 엄청 갔는데 저희를 아무도 뽑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계속 도전하는 자는 그 도전이 빛을 발하잖아요. 네, 우리 이미 자립하신 분이 재택근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받아서 저희가 재택근무를 해요. 어떤 걸 하냐면 오타를 찾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용인 분이 한글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세요. 근데 오타 찾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100을 하고 우리 이용인 분들이 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월급은 장애인 당사자가 받는데 일은 누가 해요? 로뎀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해요. 근데 이제는 너무나 놀랍게도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다 해요. 이게 믿어지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입으로 설명드리려고 해요. 핸드폰에는 정말 놀라운 기능이 있어요. 네, 캡처하는 기능이거든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요, 우리 친구가 이걸 캡처를 해서 텍스트를 축출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네이버 맞춤 검색기에다 넣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빨간색이 나오면 예, 오타가 있는 거고 빨간색이 안 나오면 오타가 없는 거거든요. 잠깐 한번 설명 드릴 건데 복잡하더라도 잘 한번 설명 들어보시겠어요? 보시겠다고 하면 제가 보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직접 촬영하신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정희 이용인 하반기 변경된 MJ 플렉스 업무 방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오정희 이용인의 핸드폰에 화면 녹화 기능을 설정한 상태고요. 이렇게 홈 화면에 잡코리아와 미디어잡 채용 공고 및 사이트가 보일 겁니다. 자, 잡코리아를 먼저 들어가서 검색창에 최근 검색에 MJ 플렉스라고 되어 있어서 이걸 한번 터치만 해주면 이제 MJ 플렉스에서 올라온 채용 공고들이 보입니다. 이제 오정희 이용인이 할 일은 이 대제목을 캡처하는 일을 할 건데요. 자, 일단 캡처를 해주고 갤러리 어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캡처한 게 나오죠. 이 캡처한 걸 편집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오려 자르기를 통해서 이렇게 대제목 본문만 바로 나오게끔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갤러리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심볼이 있어요. 잡코리아 심볼, 오타가 없어요. 그리고 미디어잡 이렇게 채용 공고 이제 로고 심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삼성 노트 어플 들어가셔서 메모장을 하나 킨 다음에 아까 캡처한 사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어떤 채용 공고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잡코리아 심볼을 넣어두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한 화면에 보이게끔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방금 캡처한 사진을 보면 여기 이제 갤러리에는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 T 이거 누르면 텍스트를 이렇게 딸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그래서 이걸 모두 선택 후 복사를 하여서 다시 홈 화면으로 가서 여기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라고 제가 홈 화면에 추가해 놓은 게 있어요. 이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에 들어가면 여기서 방금 사진에서 추출한 텍스트를 붙여넣기를 해줄 겁니다. 복사를 했기 때문에. 자, 붙여넣기를 해서 여기 검사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오정희 이용인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오타가 있으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글자가 표기가 되고요. 이것도 이제 저 담당 교사에게 보내주기 위해서 정희 씨가 캡처를 해서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 정희 씨도 알겠죠, 이제? 맞춤법 검사기를 통해 검사를 돌린 결과 빨간색 글자가 네, 없다. 여기까지만 볼 건데요. 이렇게 검사를 해서 빨간색이 있으면 오타가 있어요. 없으면 오타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일을 해서 메일을 보내는 일을 하는데요. 2달 동안은 메일 보내는 일만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일 보내는 게 첨부 파일을 넣어서 보내야 되는데 이 손을 해서 넣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몇 개월 지금 이제 6월 달에부터 일을 시작했으니까 지금은 너무나 쉽게 메일을 만들어서 본인이 한 일을 넣고 이거를
예, 저한테도 보내주거든요.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고민하고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장애가 있으니까 저희가 다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이 일을 하고요. 네, 거의 90% 넘게 본인이 해요. 저희는 뭐만 하냐면 잘 갔는지 안 갔는지만 확인한다니까요. 여러분도 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 이용인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재택근무하고 있어요. 그런 기적을 만드는 곳이 이곳이라고 여러분들께 잠깐 자랑을 했고요. 이렇게 자립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의료 서비스가 너무나 많이 필요하고 많이 울고 힘들어하시는 장애인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의사소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생일 초대 누가 하고 싶은지 영상 잠깐 볼게요. 엄마 오세요 할까? 그럼 수연이 생일날 경부팀장님 오세요 할까? 그러면 진우 오빠 오세요 할까? 진우 오빠 좋아. 알았어. 그럼 원장님 오세요 할까? 제가 원장님 초대받았어요. 그러면 송은경 선생님 오세요 할까? 아이고 그렇게 좋아. 그럼 경부팀장님 오세요 할까? 네. 네, 또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최근에 물놀이를 갔거든요. 아이고 손도 움직이고 아이고 다리도 움직이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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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다리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감동이야. 이제 다리 조금 움직여졌는데 저희 모두 감동하는 거 느끼시죠? 솔직히 제가 같이 놀러를 가서 밤에 계속 물놀이를 했어요. 그리고 새벽 3시부터 이 친구가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잠 좀 자자 제발. 근데 계속 소리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냐면 애미야 일어나라 물놀이 하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머님 하는 마음으로 이 친구를 준비를 시켜서 다시 물에 띄워요. 근데 어제와는 좀 다른 비장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의 저희가 막 얘기하는 거에 맞춰 다리를 막 움직이는 거예요. 어머, 이렇게 다리를 움직여서 물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저만 감동인가요? 네. 평상시에 다리를 움직이는 게 너무 어려운데 이 물 안에서 네, 목튜브도 하고 그냥 튜브도 하고 네, 물에 빠지지 않게 저희가 잘 한 다음에 띄워놓으니까 이렇게 물놀이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감동의 현장을 매일 경험하는데 저도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봤을 때 그리고 섬기는 그런 선생님들을 봤을 때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저를 떠날 때마다 되게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많이 아팠어요. 경찰서도 다녀야 되고요.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평균 기대 수명이 있잖아요. 한 80년, 길게는 100년. 근데 저희 친구들의 기대 수명은 병원에서도 보통 2년 6개월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오래 살아봤자 20살을 넘기기가 어렵다 하는 이용인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 시간이 누구나 다 소중하지만 80년, 100년 있는 사람도 있고 10년, 20년 사람도 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그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많은 감동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그 시간이 귀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들의 저한테 내준 귀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저희가 친구들하고 공연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뒤에 다 서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손을 움직이기가 어려우니 선생님들이 손을 붙잡고 함께 장난감도 흔들고 실로폰도 치고 춤도 추고 하는 장면이거든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귀한 시간을 나한테 허락해줘서 너무 고맙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요 노래도 불러요. 저희 찬양단도 있거든요. 우리 이용인분들이 가사를 잘 이렇게 막
잘하지 못하지만 그 박자에 맞춰서 고함을 질러요. 이렇게 고함을 지르시거든요. 지금 바로 고함 지르시는 영상이 아니죠.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요. 그 자체로도 너무나 감동이에요. 저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딴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신 적 많으시죠? 우리 이용인 분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땀에 다 젖으시면서 찬양을 한다니까요. 이 찬양이 온몸으로 드려지는 이 찬양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매 주마다 찬양도 이렇게 드리는 팀이 있어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거든요. 네, 이 찬양을 세상에서 드려지는 어느 찬양단의 찬양보다 우리 포도원 교회 찬양단의 찬양을 전 더 기쁘시게 받으실 거라는 자신 있어요. 네, 그렇게 그 시간을 우리가 여기서 보내고 있거든요. 네, 헤어짐은 많이 아파요. 그리고 지금도 문득문득 생각나고 막 울컥울컥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두렵기도 하고요. 저는 잠멍충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 전화기 오는 거 저 못 들어요. 근데 로뎀을 시작하고 급한 연락을 받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전화벨 소리가 들려요. 윙, 윙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요 전화기 소리가 윙 하고 울리면 저는 이제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머리가 쿵, 쿵, 쿵 막 이렇게 뛰기 시작해요. 왜요? 밤에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건 좋지 않은 연락이에요. 가끔 비상연락망으로 전화가 저한테 오면 저희 국장님이 놀라지 마세요. 괜찮아요. 먼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다른 일이에요. 보통 이제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딱 받으면 뭐 누가 되게 많이 아프다던가 지금 응급실에 간다는 얘기라든가 뭐 이러한 연락이 저한테 오거든요. 한 번은 저한테 제가 여보세요 하고 전화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누가 제 차를 받고 도망갔대요. 아, 그런 거면 괜찮아요 하고 제가 전화 끊으려고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 처음 봤대요. 내 차를 받고 갔다는데 왜 뭐라고 안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살고 죽는 거 아니면 전 괜찮아요. 뭐 이런 정도거든요. 네, 잘 처리했어요. 뭐 블랙박스 있고 이러니까 뭐 잘 처리되겠죠. 사람이 죽은 거 아니면 전 괜찮아요. 이렇게 두려워요. 그러면서 깨달았죠. 이 친구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께 제가 보내는 일을 하는데 이 땅에서 즐겁고 재미나고 신나게 함께 있다가 따뜻하게 보내자. 그게 내 사명이겠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하려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 친구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수목장 한 거고요. 또 가끔 그 앞에서 그 납골당 앞에 붙이는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저희는 미리 준비해요. 얘가 좀 많이 안 좋다 하면 이런 걸 준비해서 바로 넣을 수 있게 준비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용인 분들이 많이 외출하고 많이 재미나게 공방도 가고 물놀이도 가고 영화도 보고 뮤지컬도 볼 수 있게 열심히 같이 지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해요. 원장님이 왜 이렇게 많이 같이 다니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손이 모질한 것도 있지만 저도 그 시간에 동참하고 싶어서요. 눈이 오면 눈이 많은 대로 함께 가서 구경하고 돌아보고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하나님이 관심이 어디에 있냐? 명확하게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한테 계명을 주셨는데요. 어떤 계명을 주셨는지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이기적인 제가요. 다른 사람을 사랑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랑하려는 게 미워하는 것보다 500배는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장애인 당사자분들을 만나고 제가 아낌없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건 제가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들이 저를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냐 보면 솔직히 저희 로뎀에는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또 지역사회 돌아보잖아요. 마음이 많이 아프신, 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들한테 관심을 갖고 도와야 하는데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아서요. 저희가 욕을 많이 먹어요. 네. 그리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뭐 믿어보고 싶어. 이런 얘기를 못 듣고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많이 싸우니? 그리고 니들 되게 웃겨. 너희 서로 막 이단이래.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어, 단합되지 못하고 막 서로 싸우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굉장히 많이 사람들한테 본이 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있어요. 소외된 자, 뭐 고아 가부를 돌봐라, 뭐 이러한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 안에 있잖아요. 근데 정말 소외된 자가 누군가 해보면요. 장애인분들, 여러분도 관심 없으시, 아니, 오늘은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오셨지만, 네. 대부분 관심 많이 없으세요. 근데 그렇게 소외된 자, 또 장애 중에서도요, 지체장애인 분들은요, 본인들의 목소리를 굉장히 얘기 잘하세요. 그래서 지하철 시위하고요, 막 얻어낼 걸 굉장히 많이 얻어내세요. 근데 중에 장애인 분들은 본인이 불편한 것조차 말씀을 잘 하지 못하시거든요. 그렇게 소외되어져 있는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더 중증 장애, 자신이 불편한 것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정말 소외된 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시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라고 생각해 보면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또 우리 로뎀에 있는 이용인분들도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리고 소외받은 자들, 그분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바로 여기 계시는 우리 로뎀에 계시는 이용인분들,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을 섬길 수 있게 저한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친구들 가슴 아픈 사진 잘 이렇게 많이 오픈 안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 병원에 입원한 사진들이고요. 중환자실에 갔다가 일반 병실 갔다가 막 수술을 했다가 또 나왔다가 너무 심하게 힘들어 해가지고 지금 팔 다 휠체어에 묶어놓은 것도 보이시죠? 정신이 깨면 콧줄을 빼려고 해서 아마 병원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하고요. 아파해요. 이들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여기 선생님들의 인력이 모자라니까. 네. 저희가 가기도 하고 부모님이 가기도 하고 열심히 이들을 돌봐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돌봐야 되고 입원하신 분들도 돌봐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네, 간병인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네, 우리 친구들을 보시고 바로 도망가시는 간병인 분들도 계시고요. 또 소아병동에 입원해 있다고 하면 아예 간병인 분들 없다고 하시기도 하고요. 구하기도 어려운 그곳에 또 저희 선생님들이 가서 또 제가 가서 이들을 열심히 돌보고 또 퇴원시켜서 또 데려오고 그러한 일들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이 저한테 있는 것 같으세요? 이분들한테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도 인정하실 겁니다. 예, 본인이 아니라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들한테 관심이 있다는 건 모두 다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이 아프고 눈이 오는 날인데요. 네, 차에 태워서 저희가 병원에 가는 중이에요. 네, 제가 이런 친구들을 두고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의사들도 어렵다고 해요. 가망 없다고 하는데 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만져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네, 기도하거든요. 네, 기도 안 할 수 없죠. 네, 제가 이들이 있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네,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선생님들인데요. 또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네, 친구들을 들어 올리기도 하고 또 친구들의 휠체어를 들어 올리고 내리고
테트리스처럼 착착착 얼마나 잘 쌌는지 몰라요. 이렇게 본인들의 몸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우리 친구들을 지원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사진은 여러분 갯벌 체험 해보셨어요? 나 혼자 몸 가누기도 어려운데 우리 용감한 선생님께서 우리 장애인 친구를 데리고 갯벌에 들어가셨어요. 제가 허리도 아픈데 왜 그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이 아니면 이 친구가 언제 갯벌을 밟아보겠냐며, 그리고 들어갔대요, 안고서. 그리고서 뭐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나올 수가 없어서 무지하게 힘들었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이건 뭐 체험장에 초코파이를 만드는 체험장에 안고 걸어 올라가는 중이세요. 이 친구도 안고 올라가고 휠체어도 안고 올라가고 이렇게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혹시 장애인 친구들을 지원하는 거, 이용인분들을 지원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대전 가기도 어렵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그만두시기도 하시거든요. 네. 로뎀 선생님들은 굉장히 젊네요. 막 대부분 그러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많이 아프세요. 수술하시려고 그만두시고 어깨도 빠지시고 막 이러셔서 젊은 선생님이 아니면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지원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건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병원만 다니는 건 아니에요. 네. 요번 여름이었거든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한테 처음을 선물해 주고 싶었대요. 처음으로 계곡에 가는 걸 선물해 주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계곡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안고 올라가는 선생님의 모습 보이세요? 네. 물놀이를 해주는 모습들 보이시죠? 그냥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이 돕는 선생님들이 아니면 어떻게 계곡에 가서 몸을 담글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이 하루, 이렇게 행복함, 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장면을 보시고 엄청 좋아하시겠다. 전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이들이 우리 장애인 친구들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뭘 원하는지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네,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찬양단이에요. 옛날 사진이긴 한데 같이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고요. 네, 성탄 축하 예배, 송국영신 예배 이거 보이시죠? 네, 저희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요. 또 이 영상은 비 오는 소리를 내주는 영상인데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실게요. 싫어. 귀여워. 어떻게 수연아. 막 울어요.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한테 비 맞는 일은 아무 일도 아니지만 저희한테 비 맞는 일은 폐렴이 올 수 있고 폐렴이 오면 입원을 해야 되는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빗소리를 경험하게 해줄 수는 있잖아요. 국수를 다 잘라서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비 오는 소리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우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저희가 감동하는 모습 보셨죠. 치우려면 몇박 며칠이 걸려요. 그 조그만한 그 국수들이 얼마나 계속 나오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는 하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어제도 노력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건요. 우리가 진짜 이들을 진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요, 인권 강의 가서 선생님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마지막 얘기인데요. 저는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약간 터널이라고 차를 타고 막 달린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 달리기는 단거리가 아니고요.
힘들다고 멈출 수도 없고, 예, 계속 달려야 되는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계속 달려야 되는 마라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저희가 돌본다는 게 솔직히 열심히 하지 않아도 월급은 똑같이 받아요. 열심히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누가 더 월급을 많이 주거나 상을 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젊은 인생을 한번 바쳐보겠다 해서 사회복지를 했는데, 예, 이렇게 장애인 돌보는 일을 했는데요.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를 보낸다고 하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정말 똑같은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오랜 기간, 네, 죽을 때까지, 제가 이 일을 그만둘 때까지 달려야 하는 마라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흔들리지 않고 체중증의 장애인분들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솔직히 아시겠지만 이런 친구들을 지원하고 돌보는 일을 해도 월급은 제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혼자 밥도 먹을 수 있고 막 외출하실 수 있는 장애인을 봐도 월급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구하는 거 진짜 너무나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귀한 선생님들을 보내줄 수 있도록, 예,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지치지 않고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왜 그렇다고 성경 말씀에도 써 있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달리기를 할 건데,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아버지의 귀한 그 잔치에 같이 참여하자, 이러한 얘기 들을 수 있게 정말, 지치지 않고 이 일에 열심히 노력하는 제가 되려고 하고요. 저희 선생님들이 될 수 있게 제가 열심히, 푸시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 일에, 참여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